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있으실까요?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면 또 교회 안 왔어도 들었을 그런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게 된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지나쳐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쳐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응급처치도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비용 중간 정산도 다 하고 또 거기다가 치료를 끝내주기를 부탁하고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고 그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 선한 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다 우리는 줄거리도 알고 해석해서 의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본문 자체,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해하면 안 되고 곡해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의미를, 교훈을 찾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는 거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지혜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예언의 이야기를 예언자가 이때에 누구에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한 걸까? 무리들에게 했을까? 적대자들에게 했을까? 평안할 때 하셨을까? 아니면 위기 상황 속에 하셨을까? 이거 컨텍스트, 이 정황, 상황, 이거를 알면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정황, 상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닷가에서 했어, 산에서 얘기하셨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까지 알면, 그리고 이걸 더 확대해서 그 시대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전후 문맥을 알고 이 상황을 알고, 그러면 이 말씀을 편협하게 지엽적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 읽은 25절로부터 37절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 출발점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그거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왜 예수 믿어? 왜 세례 받는가? 왜 교회 다니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다니지. 영생 얻으려고 다니지. 여러분, 그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10년 믿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려고 할 때 또는 교회 시작할 때, 그럴 때 어디선가 짚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원초적이고 처음에 등장. 근데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중에도 성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수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교수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또 여러분, 유치하고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시작점에서 되어지는 질문이 유치하다고 보면 유치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라는 게 이게 중등학교보다는 낮은 거야, 고등학교보다는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초등학교가 우습지만, 초등학교라는 그 말 자체는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여기서 기초를 우리 이 예배당도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이 건축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밑바닥 속에 땅을 다 파내고 흙이 있는 걸 다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큰 힘 받을 파이프를, 그냥 파이프가 아닌 강한 파이프를 수십 개를 이 벽에다 박아놨잖아요. 이게 땅 다져가지고 그냥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흙을 다 드러내. 그리고 그것도 흙 드러내고 그냥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30m, 40m짜리 큰 쇠와 뭐가 다 들어가 있고 세면이 들어가 있는 강한 기둥들을 수십 개가 뭐예요? 엄청난 기둥들을 여기다 박아놨어. 저 바다 밑바닥에 암반인 그 파이프가 암반에 가서 턱 걸칠 때까지 때려 박더라고. 그리고 이게 든든히 서니까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메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 기둥 위에 올라 있는 거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개펄에 있지 않다고. 여기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 다 그렇게 지었어. 바닥까지, 암반까지 다 쇠기둥이나 철골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놈이 딱 암반에 부딪히고 거기서부터 무게를 감당할 건물을 짓잖아요.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비판적으로 보면 율법 교사쯤이나 된 사람이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사람이 뭐야, 엄마 사랑이 뭐야, 그럼 엄마는 쉽게 설명해요. 엄마가 너 좋아하잖아, 엄마가 너 쓰다듬어 주잖아, 엄마가 너 먹을 것 주고 아프면 다 병원 데려가고,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해, 사회학을 전공해, 철학을 전공해,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박사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사탕 주는 게 사랑이야, 엄마가 꼭 안아주는 게 사랑이야, 이거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언급을 하지만 철학이나 신학이 이 질문을 계속 질문해 오고 있지만 누구도 100% 이제는 이 질문 더 이상 할 것 없어, 완벽한 답이 나왔어, 이럴 수 없는 질문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가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 괜찮은 질문입니다. 고상한 질문입니다.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유치한 질문하냐 이러지 않았어요? 야, 저거 어려운 질문을 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누가가 25장에 25절에 말하냐 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자, 요거 말이에요.
이거 아주 고약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신앙에 얼맞는 질문일 수 있어.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만나서 나눔직한 주제예요. 근데 동기가 틀려 먹었어요. 이게 삐뚤어진 거야. 이게 병든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선생을 시험해서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칼든 것보다 더 나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내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르쳐 줌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겠다? 여러분, 악한 사람 아닙니까? 왜곡된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도 그렇게 나가,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구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모순이 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라면, 그것도 뭐 10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까지라도 그 몇 개월, 1년만 지나도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이 뭐예요? 신앙의 ABC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돼?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냐고. 예수님처럼 대답해요? 예수님처럼 대답 안 해요. 저도 교인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고랑 차고 있을 때 신라와 더불어 찬송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그럴 때에 그 간수장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에게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거 물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어. 이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이 고상한 것 같지만 기독교의 교리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쳐줘야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건 세상 종교야.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하긴 이 사람은 율법교사니까, 율법주의자니까 이 질문이 자기의 최고의 질문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질문을 고쳐줘야 돼.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없어.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거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행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초적인 것이면서 궁극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구약이 실패한 것이고 율법이 그거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우리의 구원의 대주제요, 성경의 대주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하시 무슨 소리야? 나를 믿어야지. 내가 구주인데 나를 영접해야지.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다. 이러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래,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느냐고. 당신 율법 학자잖아. 율법 잘 알잖아. 구원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율법을 알아야지. 그 율법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당신 연구에, 당신 논문은 뭘 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당당하지. 자기가 다 아는 전공인데 딱 요약을 합니다. 그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기막힌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기독론적인 고백과 더불어 이 고백은 이 율법학자다운 겁니다. 왜? 신명기에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 이 사람이 처음 한 게. 그리고 예수님도 언젠가 이 말씀하셨거든. 선생님, 율법이, 예언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다른 거 없어.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동의하셔서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옳습니다. 옳도다 이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왜 저렇게 대답하셔? 행함으로는 안 되는 거야. 별짓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가 십자가에서 당신이 행하시고 아들이 행하신 그 공로, 그 행위, 그걸로 되는 거지. 아사하서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선한 일 해도 되지 않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셔. 잘 알고 계시는구만. 당신 율법학자다워요. 뭐 나도 별다른 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셔. 그러면 다 알았으니까 됐네요. 내가 더 이상 가르쳐 줄 거 없으니 아는 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옳도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행하라고. 뭘 행하라고 그랬지? 당신 말했네.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쯤에서 물러나고 그냥 툭툭 털고 갔으면 아마 우리한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누가는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했다. 두 번째 공격을 가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아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고 넘어뜨리고 흠을 잡으려고. 두 번째로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그릇된 거 없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당신이 나보고 행하라고 하니까 내가 행할 거야. 행한다고. 근데 내가 행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자비가 뭔지 몰라서 안 행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난 그거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말이야, 사람 사랑은 말이지,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저 따위가 있나? 아니, 이웃도 몰라 이놈아? 내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이고 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 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수준 있는 질문이거든. 여러분, 사회학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심리학에서 우리의 이웃을 누구를 우리의 이웃으로 규정할 것 같아요? 철학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경험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냥 가까이 있다고 거리가 가까우면 이웃입니까? 멀리 있어도 이웃이 있고 가까워도 이웃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할 때 이 율법 교사에게서 배우면 돼요.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고 안 된 것 같으면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도 알겠는데 이웃이 뭡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조금 빠져나가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시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되묻는 것으로 대답을 하셔요. 내 얘기 들었지? 자, 세 사람이 나왔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니? 누가 이웃이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또 얼마나 빨리 끝날 텐데 빙빙 돌립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니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모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그리고 끝났지만 그 얘기가 뭡니까? 너 아까 질문할 때 뭐라 했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땠지냐? 영생을 얻으려면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고 네가 자비를 베풀어. 그거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자,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구원론으로는 이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가난한 자랑 건져주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어요. 우린 적어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해서 구원 얻겠다는 사람에게 행하라고 대답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는 한계를 느낄 때는 우리의 종교성이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철저히 안 했고 말이에요. 내가 뭐 주의를 어떻게 했고 우리가 자꾸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깊어지면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돼간다. 주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 아닐까요? 영생 얻고 싶어? 나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분위기가 물론 달랐지만 달리 얘기하셔요. 영생 얻고 싶어?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교사가 물을 때 예수님이 살짝 각색을 하셔. 이웃이 누구인지 세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하나 전제를 붙여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지 셋 중에 하나 가려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제사장과의 위인은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같이 갑시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골프 치는 이웃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 이웃도 있습니다. 혈족이어서 피가 같아서 친척이어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냐?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 그것만 앞세우다가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안식일이 왜 있는 거야 이놈아? 사람 때문에 있잖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생각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못 살아오고 이거 되겠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창시한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리교 장로교를 시작한 분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여기 오늘 질문은 우리 보고 영생을 얻고 싶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이웃은 누구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자비가 그냥 돈 한 푼 없는데 한 푼 던져주는 이웃과 이 자비와 다르잖아요.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 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산적들이 많고 도적대가 많아서 거기 한두 사람이 지나가면 다 털렸다는 거야. 그래서 갈 때에도 무리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가야 간신히 건묻어 가고. 근데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혼자 가다가 당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의지가 있어도 내가 이 사람 돕다가 나도 털려, 나도 죽을지 몰라, 이러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비롭고 선행만 있는 게 아니라 목숨도 걸어야 되고 대가가 클지도 모르고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웃이 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사랑만 큰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거는 교리적인 탈은 좀 벗잖아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 순교해야지 큰 사랑인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복잡해집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10개를 버려도 안 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해야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교리와 종교성에 매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안식일이 왜 있는지, 인자라 왜 중요한 것인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야.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은 이게 못마땅하신 것 같아. 사람답게 살아봐. 인간이 뭐니? 자비가 뭐야? 예?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영생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나를 건져줄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 그래야 내가 살잖아. 강도 만난 나라면. 또 하나, 내가 영생을 얻는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내게 누가 있어야 돼요? 강도 만난 내 이웃이 있어야 돼.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1년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든가요? 직장에 있든가요? 길 가다가 있든가요? 아니면 일가 친척 가운데 있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할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기회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몰라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없는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보셨어? 뉴스에는 나오지만 앞집에서 강도 만난 것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내가 강도를 만났다?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도 만났는데 내가 피해 달아날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했다? 그러면 주님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복잡할 거 없어. 그냥 행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러 나왔어. 여기 있는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쾌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근데 문제는 복잡한 건 이 율법교사 얘기가 우리를 대변하는지 몰라. 이웃이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웃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자비가 뭐예요? 사랑해.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야. 사랑의 삶을 살아. 사랑하라고.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는 다 사랑해. 사람이면 다 사랑해야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특별히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줘.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돈도 써. 어쩌다가 너도 강도 만날지 몰라. 너는 더 죽음에 이를지도 몰라. 그래도 해야지.
응급처치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그리고 피 흐르는 거 감 싸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병원에다가 맡겨주고 입원비 정산해주고 계속 치료해주세요. 얼마가 들든지 제가 수술 필요하면 수술비도 낼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명함 주고 연락처 주고 카드 맡겨놓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생 얻을까요? 여러분은 영생에 얻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점에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해 주시겠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라면, 이제 구원은 얻었으니까, 어찌됐든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다 강도 만나면 어떠니,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연결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우린 그거 붙들고 있어야지. 깨달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러나 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 보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대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피 흘릴 때, 돈 필요할 때, 저들이 위기를 느끼고 외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를 베풀어 주느냐? 여러분, 그거 지금 묻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강도 만난 자이거나 강도 만난 자를 알고 있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 만났다면, 강도 만난 자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그런데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있다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지. 그래야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라고. 요한서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을 보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면서 이거 아주 꾀가 많은 거죠. 뭐 겉은 아무래도 없고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도 뭐 상관,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알 거야. 그런데 요한서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까지 버리고, 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도 버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 보이고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볼 수 있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생 얻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품어서 가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없어. 진실성이 없다고 요한서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형제를, 자비를 못 베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다고?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 이 얘기 아닙니까? 자, 6월달도 지나고 7월도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5개월을 남겨놓고 갑니다. 우리 길거리에 강도 만난 자들, 우리가 안 본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도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아직까지 목격해 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는 봤지만.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칼든 강도를 만나야만 강도야. 인생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40여 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때는 뭐 경부고속도로하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나 뭐 그런 정도 있을 정도였을까? 뭐 다른 데 호남고속도로 있었을까? 뭐 하여튼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가던 차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여기서는 지금 차가 계속 오는데 우리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은, 어떤 분은 이 문 밖으로 떨어져서 도로에 나가서 나뒹굴고요. 그리고 막 안에서 피를 흘리고, 뭐 저는 그때 젊은 나이였으면 뒤에 앉았다가 그래도 그냥 있었는데, 내려가서 제가 막 지나가는 차들을 손으로 흔들었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구급차가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막 왜 차 좀 서달라고, 여기 우리 이모가 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고 지금 이 노인네가 말이지 그냥 막 신음을 내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어디 데려가야 될 텐데 지하차 좀 세워달라고. 섰을까요? 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광경을 혹시 고속도로에서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 비상등 켜고 차 세워. 지금 생각해보면 차 세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왜? 2차 3차 사고가 나잖아. 차 세워도 도와주려고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즉사하는 2차 3차 사고가 발생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조심스러운 거야. 갓길에서 뭐 어쩐다고 해도. 한참 지나,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 몇 분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래, 차가 수없이 지나갔으니까 다 지나가더라고. 어떤 차가 섰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 두 분을 거기 차에다가 모시고, 차 시트에 피가 떨어지지, 막 아프다고 막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지. 병원 가서 보니까 저도 부상을 입었더라고. 여기가 깨졌어. 당신도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뭐 긴장이 되니까 안 도와주더라고. 안 쓰더라고. 여리고에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제사장 탓하고 그것들 말만 잘하고, 레위인들 그것들 말이야 형식적인 교인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강도 만나 봤냐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봤냐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인간다운 것, 사람다운 것,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때는 내게 더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그 강도 만난 자를 5분 10분 방치하면 죽는 거야. 골든타임 지나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그건 내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맥상에서 보면요, 지금 이 얘기를 율법 교사에게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하잖아요. 내가 그 사명을 안 가다가면 그 사람 죽잖아. 강도 만난 사람 너 죽일 거야? 그냥 방관할 거야? 그러고도 내가 율법 교사해 놈아? 네가 신앙이냐? 내가 살려야지. 살리다가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거야. 내가 살리라. 율법교사 보고 내가 살리라 이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살고 죽는 게,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영생을 얻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데 내가 강도 안 만났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저 사람이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거야 이놈아. 넌 그러면 영생을 못 얻어. 내가 이 사람을 살리든지 이 사람과 더불어 죽든지, 그러면 너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데 말이야. 너 지금 영생을 얻겠다고 했잖아. 너 강도 만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 네가 살아. 우리 보고 사람 살리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 살 길을 얘기하셔요. 우리는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교리로 따지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도덕과 윤리가 부족한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 의도의 바탕에서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이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혹시 좀 시원치 않으면 오후 시간에 다시 조금 더 할 테니까. 자,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